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 절까지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 둘째 부인이 분인난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늘 마음의 격동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자식을 못 낳아도, 또 요즘은 안 결혼을 해도 안 낳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전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 이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괴로웠고 항상 슬픔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한나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 자기의 그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지요.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는데,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 마음의 격동됨을, 나는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격동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엘가나가 동침을 하고 그때에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근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좀 갈등이 있다든지 제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러한 어떠한 마음의 격동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목사님 산기도 지금 혼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 이동에서 군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성함이 김학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군 선교하시면서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 다시 또 들으시고 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군 선교하시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세차장에서 알바를 하시는데, 몸이 너무 갑자기 이제 허리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때 운동을 하고 오셨는지, 근데 김학래 목사님 제가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같이 이제 기도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김학래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 그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췌장암, 물론 다른 암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특히 췌장암은 더 그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평생에 이제 언제부터 군 선교를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군 선교를 하시면서 또 알바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췌장암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뭐 췌장암 말기 그것도 위험하지요. 거의 이제 뭐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다 이제 많이 전이가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평생을 목회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군선교를 하시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왜 뒤늦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요?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더 이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어쨌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정말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또 더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또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그 목사님의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경주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괴로움 속에서 격동함을 받으면서 슬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 내용. 그랬을 때 이 한나는 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사무엘상 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구냐 하면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못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1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문제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아프지도 않고 그거를 누구나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괴로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쨌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물론 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도 그냥 딱 어느 공간에다가 햇빛도 없이 그렇게 그런 공간에 두면 시들시들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근데 햇빛도 보고 환기도 시켜주고 또 잘 돌봐주고 사랑도 해주고 하면 그 식물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 환경에 맞아줘야지만 식물도 잘 자라듯이 내 믿음도 그냥 내가 '아 좀 성장해야지.'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의 보따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생각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셨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냥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감동이 되어서 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에 감동이 되어 기도해 주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나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내 기도 생활과 내 신앙 생활을 보고 과연 감동하실 수 있을까? 감동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미경 권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옥정으로 이사 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포천에 사실 때에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셨어요. 1년이면 한두 번 이렇게 빠지셨는데 그때 상태에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를 못하고 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하실 때인데
새벽 예배 때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너무 추워가지고 막 길도 막 미끄럽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시는 분이 못 오시니까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가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차를 새벽에 빼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세워 놓는데 그 차 앞에 큰 트럭이 있어 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질 못해서 거기서 시내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눈도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짠하다고 했을까? 어머나. 그 상황에서 그것도 혼자 만약 나 같았으면 걸어서 교회를 왔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러면서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달라고. 그리고 옥정으로 이사 가셔 가지고 12월 초에 지난해 12월 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오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운전하고 오셨어요. 물론 뭐 고속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뭐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새벽에 운전하고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일에 봉사를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나만 이걸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나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경 권사님 그 옥정에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셨을 그때에 하나님 그래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래도 운전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주어질 때에 이 한나에게 분인나로 인하여서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서로 교독하십시다.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1년 동안 그러니까 돌 될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대로 이제 성전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그러한 내용 뒤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나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심이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것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용하는 걷기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때립니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성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옮기기도 하시셨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비비탄 자를 거름덩이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들리도다. 하늘의 불로 그들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펼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으로 받은 자를 뿔을 부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본문 내용처럼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까 자녀를 못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시니까 자녀를 낳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내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묵상하고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크고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믿는 사람이 기도 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정적인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크고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심정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조건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것처럼 젖될 때까지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의 믿음. 그는 자기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잉태치 못하여 낳지 못한 이 한나에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신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더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요만큼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에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 중심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기도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선포 아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택에 살 때에는 기도를 뭐 많이 하든 어떤 때는 뭐 나와서 이제 누워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밤 9시에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이사를 가고 나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자꾸 꾀가 나고, 그리고 또 막상 지금의 그 사택에서 기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인데,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6월 달부터 금요일에는 뭐 금요 철야 기도는 못하지만 금요일에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금요일이 돌아오면 괜히 막 몸이 더 피곤한 것 같고 좀 쉬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정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또 기도 못하고 또 다리 골절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자꾸자꾸 미뤄졌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하든 못하든 어쨌든 이제 금요일 날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고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자꾸 깨가 생겨서 더 늦춰질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리 골절 그 부분도 이제 많이 불편한 거지만, 제가 허리 이제 디스크도 있고 뭐 협착증, 전방전이증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의자나 뭐 어디 이렇게 딱 닿으면 허리 그 부분이 굉장히 막 화끈거리고 막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양쪽 허벅지가 막 똑같은 그런 막 화끈거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의자의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걸터 앉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는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와서 한마디를 하다가 눕더라도 이제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해야지.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야 좀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서요. 어쨌든 같이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폐쇄 법안을 76명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라온 방송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전에는 미국이 해외 선교를 담당을 했었는데 233개 나라에, 근데 지금은 미국도 많이 그것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줄어진 상태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가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세계 선교회에서도 이제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또 이제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에서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고 엄청난 무서운 상황이다. 그것이 만약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호소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